오늘은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에 올라가서 위안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하여 낫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길르앗에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창세기 31장 25절로 가보시면 나방과 야곱이 길르앗에 만나 화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화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길르앗이라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취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온 줄 아십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곳곳에 재앙이 관영하고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믿지 아니함에 죄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로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님이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로 가보실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에도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달 것이요 말씀을 빼면 생명책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다는 엄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역기 20장 25절에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유괴 사람이 성전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봉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1절로 가보시면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유괴 사람이며 믿음이 없는 자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자입니다. 이 자가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상급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영체의 자리에 주를 두고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 23장 12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을 귀히 여겼을까요? 잠언 4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고 올매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고 지켜야 복도 임하고 하늘의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상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성경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4절에 보시면 문설주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도 지단 불이 생주를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도나산상에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문설주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지단 불의 희생의 피를 흘리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오기도 싫어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많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왔을 때 모압으로 내려갔지요. 그 후에 남편과 아들 둘을 두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변한 산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화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금식할 때에 경험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주문합니다. 돌덩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덩이는 악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처럼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가 뇌물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무엇 때문에 핑계에 댈 게 아니라 악을 따먹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선을 멸시하고 악을 따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선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훈은 절대로 악한 것을 떡처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며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지 마귀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주문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변화산상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조밀한 성곽같이 건설되었더라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을
그래서 변화산상 성전에 올라가서 듣고 회개하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자기한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빼앗아 합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생명까지도 모든 것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귀는 자기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꼭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죄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발목부터 아구까지 죄가 과연 꽉 차는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성경에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시면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도 보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천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병은 치료하면 낫지만 영적인 병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많은 배웠을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6장 1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로 가보실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고 안수하며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아멘. 이 여자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13장 16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이면서 부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사단은 죄를 공격합니다. 18년이란 숫자에도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바른 팔복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맺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3절까지 이 악들이 꽉 차 있어 사단에 매임받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숨음과 음탕과 hul리는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맺어서
사단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을 고치기에 많은 각색 병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병을 고치기 위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오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문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고 하던데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연못이 교회를 의미하며 못지 모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우쳐주면 회개하고 깨우쳐준 사람이 없어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멘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죄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노예를 받고 병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교훈은 이 삶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팔복을 맺지 못하고 마음은 7장 11절 3절에 있는 악한 내면을 맺어 고생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으로 몰아오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로 가보실까요? 길앗은 유황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딸 내 백성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어찌인고?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왜 말씀이 없는가? 그 교회는 왜 영적인 의사가 없는가? 그 교회는 왜 능력자가 없는가? 왜 내 딸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느냐? 바울은 죄를 참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 쏠 것이 있으면 쏘아라. 사단은 하는 말이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단은 죄를 따라 다니죠. 사단은 영적인 우리의 경찰이라고 보시면 합당합니다. 죄의 권명은 율법, 법을 어기면 사단은 바로 권명으로 그 죄를 다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삼가 조심합시다. 죄로 인해서 짐승이 다 죽어가고 지진과 태풍과 폭우로 우박으로 저도 못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한테 코로나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대로 말씀드린 것이니 우리 모두가 성경을 향해 회개합시다. 욥기 38장 21절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가 눈 고관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구하느냐? 네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에 날려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느라. 아멘. 하늘의 눈 곳간에 눈을 저장해 놓았고 우박 창고에 우박을 저장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하시려고 저장해 놓았습니까? 인생들한테 죄를 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이 환난과 전쟁이 나자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격투에 전쟁하시려고 저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 13장 1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다 주여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멸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면하리라. 아멘. 내가 분노함으로 열이 나서 태풍으로
때려 부셨다. 내가 진노하여 많은 비를 내리고 물로 다 떠내려가겠다. 노아 방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큰 우박덩이로 다 헤매라야 때려 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과연 자연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모든 것이 경제권도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외들을 깨세우고 바울은 하루는 멜리테라는 섬에 도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서 모닥불을 피웠을 때 바울이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우니 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려다. 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러 왔다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성의 불이 그 독들을 사르고 태워서 생명의 위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모든 독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성의 충만함을 받고 이 들을 굳게 세우면 전염병은 들어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기다립시다. 호세아 10장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짐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응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을을 심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을 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밭으로 만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